우리 앞서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의 행위로 통해서는,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생명 내가 책임지겠다, 내 구원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보이려고 하죠. 내가 이만큼 지혜롭고 이만큼 힘있고 이만큼 내가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저주를 받는 그런 입장과 처지에 다가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게 바로 방주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함의 저주였습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내가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알면은 굳이 자기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면서 아이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수치를 보고 뒤에서 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이 함의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중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저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이 하나님은 이제 12장에 넘어오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이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제가 잠깐 부탁을 드리는데 이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주 깊은 창세기 내용들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가셔도 좋겠지만 가능하면은 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깊이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그 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을 이기려는 그 인간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겠죠. 앞에 있는 11장 내용은 그냥 뚝 떨어져 있고 12장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방주에서 나온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 조상 노아로부터 얘기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고는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그 무언가라고 하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해집니다. 먼저 뭘 보여주실까요? 바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시겠죠. 야, 너희들 그냥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 구원 내가 약속했는데 그 구원은 거저 얻는 게 아니야.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나 너희는 어떻다? 이 성경에서 잘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저 높은 데까지 대를 올려서 다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다더라도 그걸 우리 한번 이겨보자. 우리 스스로 한번 구원을 만들어보자 라고 했지만 그걸 무산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는 자가 하나님께서 입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언가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복, 세상적인 어떤 개념 안에서, 그런 관념 안에서 얘기하는 복 참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개념 없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복 받자, 복을 위해서 일하자, 복을 쌓고 살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전혀 그 복과는 다른 복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보니까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1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 부름의 시작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가장 익숙한 거죠. 그렇죠? 고향 익숙하죠. 친척, 자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이라고 너무나 편하고 익숙한 집이죠. 그런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전적으로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다른 무언가를 믿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거죠. 너 고향에 있으니까 편하고 좋았지,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익숙했지, 친척들과 만나니까 그 속에서 네가 고민할 것 없잖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나만 믿고 따라오느라, 그 얘기인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75년 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어디를 가라 합니다. 그 지도에 어떤 한 지점을 딱 찍어서 이쪽으로 가거라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말씀하여져 있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게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는, 75세 자식이 없는 것은 뭐 그 당시로서도 자식 얻을 가능성이 남자로서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보니까 이미 65세요. 또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내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너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열심히 해서 네 이름을 한번 세상에 창대하게 만들어봐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좀 도와서 네가 하는 일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뭡니까? 전적으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뭐 언약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때 믿는다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믿음 이 말도 우리가 계속해서 뭐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계신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정의를 오늘 따르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소원 성취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막 간절히 구하니까 그 믿음대로,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되는 내 소원을, 내 의지를, 내 뜻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히려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런 믿음 많이 얘기하죠, 그죠?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되라, 네 마음을 꼭 믿음 가운데 붙들어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 내 의지, 내 뜻, 내 소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나 행함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결정되어지고 또 뭐 바꾸어지고 변동되고 하는 일이 전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75세가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집을 그 익숙하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인정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떠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를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너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였구나. 너 그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주고 또 아브라함을 귀히 여겨주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 길을 떠나 있는 것과 같이 그도 역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것,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과 같이 그를 뭐 하겠다?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상 모든 근거를 버리고 따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저 바보 같은 사람 어쩌자고 그 75세나 되어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걸 뭐 그냥 다 버리고 떠나?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서 멸시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믿는,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인정하지 않죠. 즉 저주를 받는 겁니다.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는다는 그 말씀은 그 복의 기준으로, 하나님 주신 그 복의 기준으로 세상에 누구를 세우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 즉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 하나님 따라 떠났구나, 너 하나님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고, 또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고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 에이고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곧 세상에 보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복의 기준으로서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 세우겠다는 말씀이 3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보면서 너희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너희 하나님을 또는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복과 저주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고 보면 또 그 복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그 복의 근원으로 이전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의 근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의 기준으로 이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그 복이 진정 무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전혀 헷갈리거나 혹은 우리가 착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가 복입니까? 물질이 복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돈이나 혹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복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만 보면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넘어가서 노아 때의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을 보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무려 120년이나 방주를 지었으니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노아가 기준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나타납니다. 근데 뭐 다 각각이 아니라 다 똑같게 나타났지만은 그때 노아는 뭐 때문에 방주를 만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 땅을 심판하시겠노라고 하는 그리고 너를 구원하시겠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노아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까? 저주를 합니까? 다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저주를 하죠. 노아 보고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 한 사람도 노아 방주 근처는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이, 저 어리석은 사람이, 저 정신없는 사람이 이 방주를 짓는다고 저러고 있어.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대.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대. 아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저러고 있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곧 노아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다 물에 홍수에 쓸려 죽게 되어지죠. 그러면 살아남은 이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죠? 하나님께서 한몫을 잘 잡아서 그 배에다 가득 싣고 가서 황금 덩어리 그냥 가득 가지고 땅에 내리게 만들어주셨습니까? 그것 아니었잖아요. 그죠? 노아가 건강하게 해서 그냥 그 방주에서 갑자기 힘이 푸득푸득 나고 그렇게 해서 방주에서 내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얻은 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생명의 복, 다른 말로 구원의 복이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에게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말입니다. 다른 뭐 생각할 것 없이 생명 얻고 구원 얻은 그 복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냐 없냐, 혹은 구원을 받았냐 받지 못하느냐,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는 복이 없는 자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또 다른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생각을 이루지 못하는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인대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아브라함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도구로서만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뭘 얻나, 어딜 가니까 이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어떤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 그걸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아브라함이 지나갈 때마다 혹은 아브라함이 세워질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보자마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또 아브라함에게 또 해를 끼치고 또 그에게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 없이 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복을 따라서 생명이
또는 구원이 있다 없다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세 번째 질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라서 부름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12장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본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갈대아 지역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고, 나중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던 그 집의 장손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극진히 또 우상도 섬겼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라서 부름을 받은 것 아닌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뒤에 계속되어서 진행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지극히 어떤 면에서는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이기적이고, 한편으로는 약삭빠르고, 자기 머리 그냥 뭐라고 그러죠? 좀 이 머리를 그냥 굴리면서 자기 이익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참 잘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때가 되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입니다. 여러 차례 보이는 대표적인 일이었던 게, 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기 종을, 그리고 또 더해서는 자기 또 롯을 자기 후계자로 삼을까 말까, 늘 이런 고민 가운데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 나를 큰 민족 이루게 하신다고 하더니 뭡니까?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매일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도무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 세워 가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 아브라함을 세워 가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누군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지만,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것, 때로 우리가 보면은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선택과, 또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은 내가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믿고 태어나,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요.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달려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의지라는 것은, 우리 다 의지가 있잖아요. 하고 싶어하는 바와 뭘 하고 싶어해서 그냥 마음에서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그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홍수전의 사람과 우리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거 했는데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오직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 그 의지 외에는 우리가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또는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속마음 속에서 또 우리가 드러내는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직 먹고 마시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살 때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직 내 욕심으로 살고 있구나, 내 탐심으로만 내가 붙들려 살고 있구나,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우리 의지라는 것이 여전히 그쪽에만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도 어떤 선택입니까? 이 의지를 따라 선택할 때 항상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죠.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선택들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이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그리고 믿는 신자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아브라함 보면 이제 계속 우리가 같이 아멘 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의지와 선택이 항상 가는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길로 가더란 말입니다. 은혜가 아닌 길로 가더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듣고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라고 우리를 붙들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그 앞에 붙들려 살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의 의를 주장하고 또 내 의를 위해서나 혹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를 앞에 내놓고 살아가는 그것들 다 내려놓고 던져놓고 오직 참된 의가 되어주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셔서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중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아브라함 때가 몰랐겠죠. 그 이후의 선지자들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날 때는 그 구원과 생명의 약속 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큰 민족에 대한 복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큰 민족, 아브라함이 세워봐야 얼마나 큰 민족을 만들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 민족 그게 큽니까? 크다고 얘기할 수 없죠. 미국 사람들이 몇 억이나 되고 중국 사람이 몇 억이나 되는데 그 사람이 큽니까? 아니, 온 지구에 사는 이 백성들 다 합한다고 치십시다. 80 몇 억 되지 않습니까? 90억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 백성을 다 한다고 해도 큰 민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치시는 그 숫자 앞에서 90억, 100억이라도 그게 큰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결국 큰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또 더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그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의 그림과 그리고 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복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또 예수와 함께 걸어갈 그 길을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또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저녁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 마음 가운데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